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우리들의 귀와 입에 익숙한 말이지만 정작 성령이 무엇인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바람과 불에 빗대어 형용하고 있지만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으니 같고 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성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것을 지나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성령 그 자체보다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놀랍고 기이한 현상에 몰두해서 성령을 왜곡하고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문을 열고 나와서 각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제히 그 말을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 후로도 제자들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종류의 일들이죠.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때로 몰고 다니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더 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러구나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돈을 줄 테니 자기도 성령을 불러오는 그런 권능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대할 것도 없느니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성령을 운이하는 거죠. 한때 방언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방언 못하면 교인 자격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개나 소나 방언을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상한 거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그 사람들의 무기도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능력에 집중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처럼 마술이라도 상관없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도 관계가 없으니 그저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죠. 오로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그 후에 영성이라는 말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 영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거지의 영성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달달 볶았죠. 영성에 대한 논의에 끼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능력에 몰두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흐름이긴 했지만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알 것 같은데 정작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뚜렷한 결말도 없이 지금 와서 보면 흐지부지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잘 듣지 못하겠어요. 다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또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죠. 어쩌면 또다시 알 수 없는 말을 하나 덧붙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은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래. 그러면 안 돼요. 마음과 같은 것이다. 오늘 이 꽃꽂이를 보니까 성령을 형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비둘기. 아마 저거는 불꽃을 상징한 것 같은데 불꽃. 그 외에도 우리가 바람, 숨결 이런 것들을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형용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 형용하는 말에 공통된 것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능력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현상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러면 이 성령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죠. 세상에 답답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남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색은 고금동이나 인심은 조석변이라. 산의 색깔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다르면 그나마 다행이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니 이게 정말 요직원과 같아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을 수가 있고 젊어도 늙을 수가 있는 게 이게 마음이잖아요. 겉을 보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가늠하기가 힘든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또 한없이 넓으면서도 또 한없이 좁죠. 바다를 다 품을 만큼 관대하기도 하다가 그야말로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옹졸해지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체 유심조라.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죠.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지혜자들이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인생이에요. 마음에 달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마음을 바꾸면 된다고 그럽니다. 마음만 바꾸면 근심, 아픔, 괴로움, 여러 가지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죠. 법정 스님은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남을 높여야 남도 나를 높여주는 거니까. 높이는 말 쓰는 거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 스님이 펴낸 무소유라는 책을 즐겨 읽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웃겨주었습니다. 최근에 이분의 에세이를 여러 편 읽었는데 이게 공통된 주제가 뭔가 봤더니 마음을 바꾸라 그 얘기였어요. 그 중에 탁상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절에도 가끔 도둑이 든대요. 법정 스님도 여러 차례 도둑을 맞았는데 한 번은 탁상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비싼 시계는 아니었지만 산중에서 때를 맞춰서 하는데 아주 요긴한 물건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게 꽤 아까웠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아서 다행이다. 얼마나 시계가 필요했으면 그 값도 안 나가는 시계 그걸 가져갔을까? 자기가 소용이 되니까 가져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도둑 맞은 일이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계가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시계를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계천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시계방에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과 시계를 팔려고 흥정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 시계 들었는 거죠. 잃어버린 그 시계를 가지고 주인하고 얼마 달라 흥정을 하고 있대. 나 같으면 탁 뒷덜미를 채고 그야말로 니킥을 하나 날려갖고 이럴 판인데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1,000원을 그 도둑한테 주고 그 시계를 도로 사왔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시절 인연 이런 것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를 지켰다. 그랬더니 평안해지더라는 그런 얘기. 맞는 말이죠?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진짜. 마음 바꾸는 일은 또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저께 유권사님 입관식에 갔다가 유영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재밌게 들었는데 그 중에 마음 바꾸는 거는 돈도 안 드는 일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제가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니까 마음 바꾸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마음 바꾸는 게 쉽던가요? 아닙니다. 마음 바꾸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서
이 법정 스님이 그 마음 바꾸기 위해서 평생 수련한 거예요. 절에서 밥 먹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바꾸려고. 어찌어찌 우리도 마음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뀐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이건 돈이 들고 안 들고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돈으로 된다면 차라리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 바꾸는 일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말은 맞다고 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스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 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된다 하는 말을 세상에서 통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듣던 말이죠.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며 하는 축도의 유래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말을 덧붙여서 길어지지만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은혜가 안 된다 싶으니까 자꾸 말을 덧붙이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교인들이 좀 그래서 그 앞에다 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걸 제가 하나 항상 덧붙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성령의 교통하심만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은혜와 사랑이야 별다른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말이지만 교통하심이 참 낯선 말이거든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펠로우십, 프렌치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친교란 말이죠. 교제란 말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오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닫힌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안으로 문을 걷어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후에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 말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는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 받았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거, 웃기는 일인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교통하는 역사. 서로 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마음이죠. 설사 말이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교통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직 말을 못하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 실린 뜻을 알고 말도 아닌 웅얼거림을 통해서 아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마음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외손자를 보고서 외손녀보다 더 낫더라고. 걔가 막 울면 제가 그러죠. 야, 뭐 쌌냐? 배고픈가 보다. 제가 한 주 지나고 나니까 알아듣겠더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첫걸음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서러운 여자였어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어찌할 길이 없는 괴로움에 늘 아파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예사롭지 않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했느냐고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 심정을 통했대요. 영어 번역은 pouring out, 토해냈다는 거죠. My soul, 내 혼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에는 내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My heart, 그렇게 번역해봤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말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나가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다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 토해서 비어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었기 때문이겠죠. 한나의 마음을 한나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죠.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까지 같이 했대요. 그들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방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말이 엘리의 말과 같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슬픔과 목자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잡히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외면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그들을 다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겠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아마 그 마음을 다 토해놨다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 성령이 교통하시니 그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겠죠.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배역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배역하고서 망했잖아요. 유다가 그 꼴을 보고도 마음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아픔을 겪은 후에는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은혜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이에요.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같은 말이죠. 이걸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두 구절 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을 그렇게 내리더군요. 마음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멋있었습니다, 말이. 마음을 따르지 마.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욕심이 생기고 허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 따라다니다가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는 내 생각을 다 토해내고 내 마음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바꾼 그 마음도 역시 내 마음일 테니까요. 내 마음을 내가 바꾸지 말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죠.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놓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성도 여러분,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공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한나처럼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 내 소원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